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나를 챙기고 우리를 챙기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억지로 치신 거 아니죠? 약간 치다 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해피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멈추는 한가위 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멈추는 한가위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소리 질러.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챙기고 우리를 챙기는 안식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맞습니다. 주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일에 왜 주일에 쉬세요? 네, 쉬는 날이니까. 네, 빨간 날이니까. 일명 빨간 날이니까 쉽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주일은 우리만 쉴 것 같지만 불교에서도 주일날 예불을 드립니다. 네, 왜 그들도 사실 주일에 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예불을. 근데 주일에 드립니다. 이유는 쉬는 날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을 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에 쉬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죠. 일요일은 다 쉽니다. 딱 한 나라만 안 쉽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고 주일은 또 나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자기네들의 요일을 지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들은 그 안식일 날 외국에서 귀빈이 와도 쉬세요. 우리도 쉬니까. 해서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안 하냐면요,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도 누르지 않아서 계단으로 다녀요.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보셨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 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요일이 되면 그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요일인 주일날 정말 쉬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일날 쉬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혼나가며 맞아가며 다녔습니다.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는, 저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무조건 나왔습니다. 20대를 추억하면 제가 예배팀이나 회장단 이런 청년으로 섬겼을 때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7시에 들어가는, 네, 거의 사역자죠. 네, 그만큼 교회에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을 빠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3 때 한 주, 네, 한 번 빠져서 심지어 그때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빠지면 제 안에 죄책감과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나요? 네, 오늘 제 마지막 설교 아닙니다. 네, 주일날 큰일 나나요? 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에 안식일을 거론한 걸 연결해서 주일날 안식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샤바트라는 말로 주일을 섬깁니다. 그럼 이 샤바트라는 이 안식이 처음 나온 성경의 구절이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게 6일이 됐던 600년이 됐던 6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행위를 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안식일이 추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 그리고 노동과 목표와 삶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날이기에 이 안식일은 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일상에서 하는 일을 모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나아가서 멈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나를 보살피고 절대적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지도 모르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그 톱니바퀴를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이자 오늘 이 본문은 십계명의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며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추석인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아까 뒤에서 홍 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오늘 뭐 한 10명 오겠는데요 이랬는데 그래도 다 자리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트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네, 여기 계신 분만 참여할 수 있죠. 온라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의 제목이 뭐죠? 성경 구절, 성경 본문이 신명기죠. 신명기를 영어로 제일 먼저 손들고 맞히시는 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네. 듀테로노미 네. 오늘 등록하신 강예슬 자매님께서 맞춰주셨어요.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여기 다들 부끄러워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 주시려고 오늘 새로 오셔서 여기 써 있습니다. 듀테로노미라고. 네. 주보만 열심히 봐도 맞힐 수 있는 문제 여러분께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뭘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듀테로노미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말씀, 다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어디에 있었을까?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백성들 처음에 출애굽하고 떠나온 1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2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서 가장 그리고 길게 다루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4계명 안식일 오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총 2번 언급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왜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의 타향살이를 겪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타향살이를 겪고요. 나중에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타향 생활을 하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한 것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와서의 유대인의 삶. 이게 구약의 큰 맥락 중에 두 가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맥락만 잡으셔도 구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돕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제국의 사회 속에서 제국의 통치 속에서 제국의 이념으로 제국을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무려 400년 가까이. 우리는 일제시대 때 35년, 40년 이렇게 했어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일제 잔재라는 것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400년. 그 시간이라면 그들의 생각 모든 것들도 다 애국화되어 있겠죠.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날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얘기할까요? 단지 맞고 노동을 많이 해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며 세상의 굴레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축복의 가치를 제국 속에서 잊고 살았다면 그들은 지옥,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고 멈추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창조 세계를 둘러보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죠. 나아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만의 휴식만이 아니고 그 인간은 쉬면서 땅을 돌보고 땅도 휴식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쉬니까 여러분 잉여 시간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안 생각나던 사람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면 문자도 한번 보내고 이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쉼을 통해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바로 그 귀한 일이 안식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서 이 샤바트 안식이자 멈춤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고 서로에게 갈리고 그리고 나의 목표를 향해 상대방에게 폭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어쨌든 일을 하게 해서 매일매일 굴려야 되고, 우리가 인도를 보면은 미국의 다른 나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시간이 반대인데 미국에서 일을 안 하고 자는 시간에 인도에서는 일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24시간 그 모든 것을 돌린다고 해요.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갈아버리는 것이 바로 폭력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승진과 성장 그리고 오로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안식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은 엄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다시 일깨워 주시기까지 이집트의 세속적 세상과 착취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그들은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례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네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의 자리,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도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지금 저와 함께 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가방을 흔들며 복음을 전했던 저희 어머니 세대들의 그 구역장님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물론 저는 지금 믿음의 열정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 또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봤습니다. 유럽에서요. 유럽의 성당이 클럽화되고 성당이 다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역시도 그와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잃은 것이 많을까? 저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중에 안식의 계명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돌아보지는 못했나요?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서 열심으로 달려왔나요? 아니 어쩌면 교회가 삶 속에서 안식의 가치를 전해야 하는데 안식의 가치를 막았던 것은 아닐까요? 교회 역시 세상처럼 쉬면 불안하고 뒤처질 것 같고 성장하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의 압박 속에 교인 수가 목표가 되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앞으로 가는 것에 몰두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치고 교회는 피곤한 곳으로 여겨지고 불편한 곳으로 여겨지고 떠나가고 회피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식, 즉 멈춤의 가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신앙 안에서 성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그제서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세상의 안식을 가져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쉬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곧바로 자신과 이웃에게 억압이 되고 우리가 안식해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안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 그리고 그 안식의 모습을 다시 얘기해 준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이유를 우리가 찾자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이렇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목숨을 지켰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불도 켜지 않는다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걸어 다녀요. 25층, 30층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시는 의미가 뭡니까? 주일에 나와야 진정 나와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던 적이 제 기억 속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야 되니까. 네. 의미를 못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상기시키고 주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주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피할 수 없는 강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살이 집에서 구원하신 다음 이를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뜻을 깨닫고 안식의 참된 인간화, 구속과 창조를 회복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기억하고 그 완성을 바라보고 안식일에는 출애굽 구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주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안식일을 다시 정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6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냥 멈춤으로 끝나는 쉬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를 위로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도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안식일 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꼬박 대전 한 대구쯤을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성전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 그곳이 성전에 있는 그곳에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을 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정해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곳에서 위로받고 안식받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안식을 취해라 라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 이 교회마저도 위로와 서로를 챙김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쉼이 없이는 과연 그 주일이 제대로 된 주일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대명절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항 외국으로도 600만 명 가까이 나갔다고 합니다. 공항이 아주 그냥 북새통이라고 하고 우리 이동하는 우리 기경길 인도 이 사람 수도 3천 명에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고 지금 10월까지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 때 온전히 쉬면 너무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 더드림교회 가족들은 가족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혹은 내가 그 안식을 취하고 쉼을 취하는 날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그래 의뢰 질문들 같은 경우가 있죠. 너 뭐 예를 들자면 결혼을 안 하면 너 결혼 언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요즘 어른들은 또 많이 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교회나 또 혹은 또 뉴스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거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하진 않으시지만 궁금하죠. 저도 제 조카를 보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공부는 좀 할 만한가? 누가 공부가 할 만한가요? 그냥 근데 저도 의례적으로 조카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궁금하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실 때 용돈이라도 좀 주고 하시면 먹힙니다. 네, 용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듣습니다. 듣는 척이라도 하죠. 네, 그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셔도 되는데 그 말을 하실 때 그 안에 위로도 함께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냥 나의 궁금증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뭐 결혼 언제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애는 언제 낳고 뭐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그 친구들한테나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가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나 왜 왔지? 막 이렇게 하는 또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또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질문했을 때 저 삼촌이 저 작은 아빠가 큰 아빠가 나한테 말은 걸고 싶은데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의뢰 나오는 게 너 취업했냐? 뭐 이런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알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나한테 말 한번 걸려고 그냥 쭉 멋쩍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안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뭐 잘 돼야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도 우리가 안에 필요한 우리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용돈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개이득이지 않습니까? 네, 이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절은 쉬어서 좋지만 또 다른 관계 속에 스트레스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제 다 그만 이제 주무시고 이제 다 이러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거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의 자리로 가라고 했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계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물론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기도, 점검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안식의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스타가 되셨고 갈릴리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내가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쉬면서 목요일까지 혹은 또 다음 주일까지 쭉 쉬실 수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의 하루를, 나의 1년을, 나를 점검하는, 그랬을 때 아까 그런 어른들의 반응 혹은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받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이분은 이 안식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진정 하나님과 합일됨, 그리고 그 창조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처분만 기다리는 인간이 아닌 신과 함께 즐기는 세상을 누리는 안식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식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냥 누워서 땡플리스만 보고 땡튜브만 보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꼭 발견하세요. 나를 꼭 점검하세요. 왜 내한테 이런 마음이 들죠, 주님? 왜 나한테 이런 불편이 생기죠? 왜 이럴까요? 이건 분명 내가 갖는 어떤 문제 때문일 텐데 이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 어느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쉼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선봉이 아닌 화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순간 내가 나를 살피고 나를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이 평화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품을 가진 희년이라는 세상도 이런 자들이 모였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품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가다 보면 그 품을 잃어버려서 결국 우리는 안식이라는, 그리고 기도라는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안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부디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답게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품,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품,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는 품, 그리고 불편해하지 않는 품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나의 가족이 안전하다, 나의 교회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